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러한 구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뭔가 이렇게 안개에 이렇게 가려져 있다가 또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안개가 거치면은 보였다가 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 히브리서 1장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를 했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그런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기록을 하면서 1장하고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시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셔서 정말로 그 로마의 군인들이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달아 올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지, 내가 온 만물을 붙들고 있는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알 수 있겠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능력이 있으셨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는가? 그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한번 그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이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읽었지만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명확하게 와닿지 않죠. 몇 번 읽어야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거기에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 우리가 특별히 읽은 이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장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십자가, 참 그 어렵고 힘든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이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을 때,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거는 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제사장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다 지성소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떠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인데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약의 구분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사장의 위치는 어디냐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를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은 또 어떠한 역할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사장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또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역할이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역할인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거쳐가지고 제사장을 거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다고 그랬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그 말씀을 세상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속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항상 천사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 예수님이 아주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쳐진 것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은 그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들이 놓여 있는 그 무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한 표현이 바로 뭐냐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잠시 동안 우리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 승천하셨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존귀한 자리로 그 자리를 옮기셨고, 비참한 자리에 머물러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고,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자리로
옮겼는데 우리 하나님이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에 이것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위로 승천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고난에서 존귀로, 비참한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죽음에서 부활로 옮기시는 그 일을 누가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관자가 누구시냐면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생애와 이 사역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요, 막 이렇게 막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영광도 있었어요. 아주 귀한 영광도 있었지만 거기에는 또 고난이 함께 늘 동반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 또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 그 유대인들, 또 군인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서 고난이 있었고, 그렇지만 고난만 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는 또 영광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 속에 고난과 영광이 늘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어 있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는가?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영광으로 끝나게 되셨는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옮겨주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이렇게 고난과 영광이 같이 병행해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또 다른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느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길이고 이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난의 길을 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믿습니까? 그 기쁜 얼굴이에요. 고난 가운데, 다시 해봅시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나 멋진 말을 했어요. 필그림교회 노성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말을 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과 영광 사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다.
괜찮죠? 네. 제가 쓰고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과 이 영광 사이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인내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해 가는지,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거기서 경험하는지, 그러면서 내 영이 성숙되고 그 속에서 내가 순결해져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요, 불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이 영광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은혜가 되는 그 이유, 그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은 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마지막 정도에 보면은, 그런데 뭐가 온전해지는 것인가? 뭐가 온전해지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여지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믿으시나요? 이 복음에 대한 요청이 나오면 정말 불과 같이 아멘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딴 때는 모르더라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귀가 번쩍 뛰어야 돼요. 눈이 번쩍 열려야 됩니다. 우리 필그림의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잘 듣다가 십자가 얘기 나오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도 십자가 하면 눈 번쩍 떠야 됩니다.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 너무나 미련하다 그랬어요. 왜 미련하냐면 너무나 허술해요. 정말로 죄인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기는 1만 달란트의 가치가 있는 그러한 그 은혜의 직분을 받는 것인데,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미련하고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엉성하다라는 거예요. 그 로마의 그 철학자들이 봤을 때, 그 헬라의 철학자들이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면은 그래요.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고 했습니까? 거기다 다리 놔가지고 건너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모세 보고 그냥
손을 들라고 했잖아요. 지팡이를 가리키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폭탄 사다가 거기다가 설치해가지고 무너뜨리라고 했습니까? 거기를 돌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발을 그 요단강에 넣으라고 했잖아요. 아멜렉하고 막 싸울 때 그냥 기도만 하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맹물 떠다가 그냥 갖다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엉성하냐고요. 얼마나 미련하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홍해도 열리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엉성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미련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를 말해주는 거냐면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십자가의 방법, 이 십자가의 계획이 얼마나 허술합니까? 우리가 믿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 얼마나 허술해요. 여리고성을 돌고 요단강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문제는 뭐냐면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뭐 성경을 뭐 딸딸딸 외우고 뭐 우리가 뭐 그냥 어떻게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냐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필그림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이제 혼란스럽고, 이제 동성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결교단이 이번 주일 오후 3시에 시청 앞 광장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집회를 해요. 이 동성애 문제, 또 여러 가지 이단 문제, 이런 이 죄악의 밀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필그림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마음속에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고 우리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고 정말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